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역사와 신학적 해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서설입니다. 사도신경을 헬라어로는 심볼론톤 아포스토론이라고 하며 직역하면 사도들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포스톨스 크리드라고 합니다. 이는 사도들의 교리 신경, 신조, 신념이란 뜻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를 가장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의 삼위일체론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진리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론에 입각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영접할 때, 교회의 성도가 될 때 자기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등을 바르게 알고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때 사도신경이 사용돼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신경 안에 담긴 진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맛본 사람들로서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이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고 그것을 사랑했으며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정통교회는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와 성공회 등 모든 신구교 정통 기독교인은 모두 사도신경을 정식으로 예배와 모든 예식의 공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단임을 자인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교회의 입교와 세례 등 공식적인 예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해야 할 절차의 필수 요소입니다. 사도신경은 12개의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교리 진리의 핵심이 다 들어있으며 성경의 가장 핵심 요점을 집약한 내용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배운다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어린 초등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반복해서 읽고 함께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진정으로 마음 깊이 생각 깊이 무시로 되뇌이며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은 진심입니다. 능력이며 신비입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는 이단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단 즉 우상 숭배는 모세의 시내산 10계명 말씀 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에 대한 방지가 가장 큰 제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처음에는 단순한 교리적인 이단이라고 하지만 차츰 우상 숭배로 변하고 발전하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물론 사도신경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이단이나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12문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문항에 대한 관련 사도들에 대한 구두 전승을 함께 덧붙입니다. 제1문항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아멘. 베드로 사도 관련 구두 전승입니다. 2항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사도 요한 구두 전승입니다. 3항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작은 야고보 사도 관련 전승입니다. 4항입니다.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안드레 사도 관련 전승입니다. 5항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도마 사도 관련 전승입니다. 6항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바돌롬의 사도 관련 전승입니다. 7항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마태 사도 관련 구두 전승입니다. 8항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마가 사도 관련 전승입니다. 9항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누가 사도 관련 구두 전승입니다. 10항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아멘. 베드로 사도 관련 전승입니다. 11항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바울 사도 관련 전승입니다. 12항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몬 셀롯 사도 관련 전승입니다. 이 12문항은 다시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구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는 1문항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입니다.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 구속은 2문항부터 7문항까지인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즉 성육신, 십자가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에 해당하는 항목들입니다.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입니다. 8항부터 12항까지는 보혜사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성화의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교회의 성도들 교통하심, 죄 사함, 부활, 영생입니다. 주기도문이 기도 중의 기도요, 십계명이 율법들 중의 최상의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며 사도신경은 최적 최상의 예수 진리 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은 삼위일체와 신구약 성경과 전적으로 부합됩니다. 주기도와 십계명과 사도신경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무시로 되뇌이면 참 큰 은혜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의 역사에 대한 해설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약성경의 책처럼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2세기에서 4세기 초 기독교 공동체에서 세례신앙 고백으로 사용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문 중 하나입니다. 가장 초기 형태는 구로마 신경 Old Roman Symbol이라 불리며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 로마 교회에서 세례 때 사용한 짧은 신앙 고백에서 발전했습니다. 2세기 말에는 로마 교회의 세례 문답 형식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3세기에서 4세기에는 교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에 대응하기 위해 문구가 구체화되었습니다. 6세기에서 8세기까지에는 현재와 거의 같은 형태가 확정됩니다. 9세기에는 서방교회 전역에 보급되어 예배와 교육의 표준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연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은 12사도 각자 한 구절씩 작성했다는 구두 전승에서 비롯되었으나 역사적으로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완성된 형태의 신조가 없었고 대신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선포하는 사도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사도신경의 구두 전승은 아마도 사도신경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중소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신경의 작성자는 특정 사도가 아닙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가 세례와 신앙교육 과정에서 사용하던 고백문을 차츰 점진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사도신경과 신약성경 형성 시기와의 관계입니다. 신약성경 자체가 27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초반까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지역교회에서 널리 읽히며 권위를 인정받다가 4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내에서 특정 문서들을 권위 있는 경전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단 사상이나 다른 가르침들이 확산되면서 정경화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 커졌습니다. 그리하여 주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현재의 신약 성경 27권 목록을 제시했고, 이후 여러 공회를 거쳐 397년 가르타고 공회에서 최종적으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됩니다. 사도신경의 초기 형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두 전승 형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약 성경 각 권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45년에서 95년 사이입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원시 형태가 나타난 시기는 주후 100년대 초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완성된 사도신경은 신약성경 이후 교리적 논쟁을 거치며 확정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느 사도와 관련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어느 사도가 관련된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이 부분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구두 전승에 따른 상징적 배분입니다. 실제로는 확인할 수 없는 공동체적 산물입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집필한 문서는 결코 아닙니다. 사도적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2세기 초 로마 교회의 세례문답에서 시작해 6세기에서 8세기에 지금 형태가 되었고 성경의 주요 교리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사도신경은 약 150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구절은 명확한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구두 전승상으로 사도와 연결지어 해석되었지만 역사적으로 후대의 부가적 해석인 것입니다. 다음은 사도신경 12항목 중에서 1항, 2항, 8항, 12항, 4항만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사도신경에서 가장 강조할 점은 4번의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 믿음의 문맥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1항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가장 먼저 근본적인 핵심 내용과 신앙 고백을 맨 처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리고 먼저 신앙 고백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여 육신의 아버지 같은 살아계신 실질적 아버지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그리고 전능자, 창조자라는 연결은 창세기 1장과 신약의 그리스도론이라 할 수 있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 뒷받침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다음은 2항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장 핵심 고백입니다. 여기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2항부터 7항까지입니다. 다음은 8항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성령에 대한 믿음이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의 존재와 사역의 고백은 삼위일체적 완결성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의 신앙 고백은 성령 사역으로 8항부터 12항까지입니다. 12항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생에 대해 종말론적 완성의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동시에 사도신경 전체에 대한 마무리 신앙 고백입니다. 끝으로 아멘. 이 아멘은 히브리어가 원어인데 헬라어가 되었습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의 무호성을 확증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의 아멘은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고백과 함께 사도신경이 무엇성과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대한 무엇성에 대한 완전한 완성의 신앙 고백입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다음은 어느 사도와 관련이 있는가? 라는 해설입니다. 구두전승이 증거와 논거와 한계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각 조항을 12사도에게 배분한 구두전승이 있습니다. 그 근거와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권위 확보입니다. 사도적이라는 이름을 통해 교리의 정통성을 보장하려는 의도입니다. 둘째는 교육적, 기념적 이유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핵심 가르침인 사도행전 2장 42절을 교육용으로 소급하여 구성했을 가능성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세 번째는 중세적 전통입니다. 중세에 이르러 신앙 고백을 사도들과 연결해 기억하기 쉽게 하려는 신학적, 전례적 전통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적, 문헌적 문제의 한계입니다. 첫째는 문헌 증거 부족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각 교황을 기록했다는 사료는 전혀 없습니다. 둘째는 형성 시기입니다. 사도신경은 완전한 문장은 2세기 이후 로마 지역에서 분명 존재하였으며 사도들이 생존하던 1세기 말과 2세기 초의 문자 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승의 상징성입니다. 각 항목을 특정 사도에게 할당한 것은 실제 저작 귀속이라기보다는 상징적 교육적 전승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여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도가 관련되었다라는 표기는 교회의 전통, 교육적 구두 전승이지 엄밀한 역사적, 실증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의 역사적, 신학적 목적입니다. 이단이나 이단 사상, 우상 숭배, 미신 배제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도신경의 목적입니다. 첫째, 사도신경은 세례 문단력 신앙 고백으로 공동체가 새 신자에게 무엇을 믿는가를 요약 확인시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이단적 해석이나 잘못된 교리, 즉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부인, 영지주의, 영원한, 영혼, 부정 등을 분별 배제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 이단과 미신에 대한 분별력 목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은 우상 숭배, 즉 신을 다르게 이해하거나 물상의 신적 권능을 귀속하는 것과의 구별에 유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는 성령을 믿사오며 등의 진술은 삼위일체적 유일 신적 신앙을 확인하게 해서 이교, 다른 숭배나 영지주의적 이분법을 거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사도신경은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의 골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모여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습관적, 형식적 암송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가를 선언하는 진심의 믿음 표정입니다. 첫째로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사역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겸손과 경외를 요구합니다. 둘째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역사, 즉 성육신,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 심판을
명확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실제 사건, 즉 빌라도 지하에서의 고난과 죽으심, 사흘만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근본입니다. 셋째로 사도신경은 성령과 교회, 속죄, 부활, 영생을 고백함으로써 개인적 신앙을 공동체적, 종말론적 소망과 연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그리고 재물과 건강과 생활의 여유 속에서 살지만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의 심성은 탐욕과 타락과 유혹과 불안과 좌절과 허무에 흔들거립니다. 사도신경은 그런 때일수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확실한 구원의 등불입니다. 누가 나를 창조했는가? 누가 나를 구속했는가? 누가 나를 성화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이 곧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이 짧은 고백을 매일매일의 삶으로 변환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에서, 예배에서, 이웃사랑과 섬김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생활 현장에서 이 고백을 실천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이야기로 쓰여질 것이라 굳게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